예.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것을 빼앗긴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15절에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가서 뭐 포로 생활이 안 봐도 뻔하죠. 노예와 같은 비참한 하루하루가 이어지면서 그 바벨론의 포악한 그 압제 아래서 고통받고 탄식하는 그들의 그 삶에는 기쁨과 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 4년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예루살렘 통곡의 주변에서 유대인들이 그 성의식하는 광경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굉장히 신바람 나고 흥에 겹고 각종 악기들을 막 연주하면서 춤을 추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 흥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절기가 돌아오면 아주 신나는 노래와 찬양을 부르면서 모든 사람들이 춤을 춥니다. 근데 나라가 망하고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데 절기가 돌아왔다고 기뻐하며 춤추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 기쁨과 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가 초상집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니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뭐 때문에? 우리의 범죄 때문이 범죄. 여러분 죄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삶의 이 춤을 다 빼앗아가는 이게 죄예요. 죄. 우리의 머리에서 면류관이 뭐예요? 면류관. 영광, 명예, 존귀가 다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수치와 치욕을 가져오는 거예요.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와 관에서 노나이다. 범죄한 인생은 그 마음에 참된 안식이 없죠. 쉼이 없어요. 쉼이. 마음이 피곤한 겁니다. 마음이 피곤해요. 요새 우리나라가 참 먹고 살만 안 하고 선진국이 되니까 얼마나 레저 문화가 발달했습니까? 예, 오늘도 주말인데 벌써 이 날씨 좋고 하니까 이제 전국에 아주 유명 관광 명소마다 몇 터지고 이 주말에는 어디 서울 같은 데 한번 갔다 오려고 그러면 완전히 명절 때를 뺨치는 어마어마한 교통체증으로 고생을 하죠. 전에 언제 목사님들하고 저기 서해 무슨 죽동가 하는 섬에 좀 바람 쐬러 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아니 주말도 아니고 그때가 무슨 날이었더라. 하여튼 평일이었던 것 같은데 뭐 잠깐 배 타고 한 5분 들어가는 그런 코스인데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냥 주차장에 운동장 많은데 이 낚시하느라고 사람들이 낚시하는 사람들이 낚싯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야 참 이 낚시하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참 대한민국이 어쨌든 뭐 춥네 사네 해도 참 부자 나라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각종 캠핑카들이 얼마나 유행입니까, 요새? 자동차, 차박, 캠핑. 제가 30년 전에 미국 갔을 때 미국 사람들의 그 캠핑 문화가 그렇게 신기했거든요. 야, 어떻게
저런 큰 차들을 뒤에 달고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여행을 다니나.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캠핑카 안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가 지금 캠핑 문화가 참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행복 지수는 30년, 40년 전보다 더 떨어지고, 뭐 주관적인 거니까 나는 불행하다 느끼는 국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 주말마다 놀러 다니는데, 예? 그렇게 많이 쉬는데, 이제 뭐 주 4일째 하는데, 주 4일째? 삼성도? 주 4일째를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30년, 40년보다 훨씬 일도 적게 하고, 더 많이 놀러 다니고, 더 좋은 거 먹고 마시는데,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맨날 놀러 다니는데?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워졌다. 여러분, 범죄한 인생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눈들이 어두워졌어요. 인생에 참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불행하다. 행복 지수가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꼴찌예요, 꼴찌. 먹을 게 없어서 그래요? 집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 가보세요. 5성급 호텔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이 많죠? 범죄한 인생에 그 마음에 기쁨과 만족과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할 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그 영광스럽고 찬란했던 시온산이,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그 찬란한 예루살렘이 황폐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없으니까 여우들만 뛰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우들. 폐허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나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날마다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고, 그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를 맺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그 잎사귀가 늘 청청하고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 범죄한 인생, 피곤하고 눈들이 어두워지고 시온산이 황폐해서 여우들만 뛰어나는 황폐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예레미야 가서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가 망해서 황폐해진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그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 일어나이다. 나라가 사라지고 그 영광스러웠던 성전도 사라져 버렸는데 하나님은, 주님은 영원히 계시고 주의 보좌는 대대 일어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는데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성전은, 지상의 성전은 불타 없어졌지만 주의 보좌는 대대 일어나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영원하심을 고백하는, 이것이 예레미야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우리의 현실에 모든 것이 사라졌어도 하나님은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참, 이 19절의 고백은 정말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예레미야는 바라보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21절에 참 중요한 예레미야의 이 애가 이 5장으로 된 이 전체 이 애가의 결론이에요. 5장 21절이.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자, 그런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이죠. 민족의 살 길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순서가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먼저 여호와의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도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야 돼. 부어주셔야 돼.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해요. 은혜. 은혜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거저 베푸시는 호의예요. 선물이에요. 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인데 여러분 이 구원을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를 믿을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선행적 은총이라고 말해요. 선행적 은총. 하나님의 이 은혜가 선행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마음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돼지치기로 전락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 아버지 집이 탁 생각났어요. 이게 탕자의 의지가 아닙니다, 사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게 하는 이것이 은혜죠, 은혜. 아,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차라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나를 품꾼이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탕자의 발걸음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아, 아버지 집이 탁 떠오르는 이게 선행적 은총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선행적 은총을 부어주소서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그리할 때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런 찬양이 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은혜가 아니면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예레미야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날들이 다시 새롭게 되어 옛적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사오니 우리를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는 기도죠. 할렐루야. 이러한 기도가 오늘 시대에 이 땅, 이 백성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께로 돌아가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범죄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유다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슬퍼하며 탄식할 때 예레미야가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범죄한 이 땅, 범죄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기도 합니다.